그는 아말렉 사람이 기대했던 것처럼 기쁨의 수송에 빠지지 않고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뿐 아니라 울고 옷을 찢고 11절 애통하고 금식하고 12절 심히 울었습니다. 그의 친구 요나단은 그의 원수 사울을 위해서였다. 그는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타락한 자들을 모욕하는 것을 금하고 우리가 그들의 목숨으로 잃었거나 얻은 것이 무엇이든 존중심을 가지고 무덤과의 관계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예의범절을 준수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입힌 상처를 용서하고 악의를 품지 않은 선한 사람과 양심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그것을 기록하기 전에 잠 24, 17, 18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재난을 기뻐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의 시편에서 원수들의 멸망에 대한 그의 열망과 승리를 표현하는 구절들은 복수의 정신이나 불규칙한 열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입 그가 여기서 한 일을 보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본성이 매우 부드러웠으며 그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에 대한 애도에 대해 의심의 여지 없이 매우 진지했으며 그것은 가장하거나 그의 얼굴을 모방한 것일 뿐입니다. 그의 열정은 이번 기회에 너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그에게 만족을 표하기 위해 옷을 찢고 슬픔의 표시로 저녁까지 금식했습니다. 그에게 소식을 전한 그에게 준 상. 그는 그를 선호하는 대신 그를 죽이고 그의 입으로 그를 왕자를 살해한 살인자로 판단하고 같은 이유로 즉시 처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해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전령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그는 사울의 명령을 받았고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 그에게 진정한 은혜라고 간청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다 하기를 내 입이 증거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였은즉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16절 라는 간청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은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이야기에서 그것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두 번째로 그를 소유하게 하였다. 13절 그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이 멸망의 운명을 받았으므로 다윗은 그를 죽임으로써 그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전임자는 했어야 했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그는 스스로 범죄를 자백하여 증거가 모든 법률의 동의에 의하여 그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였다. 모든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대로 행했다면 반역죄로 죽어 마땅했고 14절 그렇게 했을 때 사울의 무기를 든 자가 거절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그것을 했다고 자랑함으로써 그는 기회가 있었다면 그것을 했을 것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자랑함으로써 그는 자기 자신과 완전히 같은 사람으로서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는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손을 내미는 것을 거듭거듭 거부하는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거짓말이었다면 매우 범죄적이었고 머지않아 죄가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 그의 머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잘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슬픔의 진실성을 보여주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아마도 사울의 집에 빚을 지게 하고 그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일을 하고 그를 백성들에게 추천한 사람으로 추천했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공공정의에 열성적입니다. 직간접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고의로 행해질 경우 유혈죄를 범하게 되며 군주들의 생명은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소중해야 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위하여 자기 옷을 찢고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고 그 죄를 지은 자에게 공의를 행하였으면 그가 자기에게 진 영예의 빚을 다 갚은 줄로 생각할 것이요 메모리.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가 그때 쓴 시가 있습니다. 그는 펜과 칼의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애가로 그는 이 큰 재난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 고안했습니다. 애가를 시에 넣어 1. 더 감동적이고 감동적이다. 시인 또는 가수의 열정은 이러한 방식으로 독자와 청중에게 훌륭하게 전달됩니다. 2. 더 오래 지속됩니다. 따라서 그것들은 멀리 퍼질 뿐만 아니라 대대로 오래 지속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읽지 않을 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애가로 내린 명령. 18절 그는 그들에게 유다 자손, 자신의 지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에게 활 사용법을 가르치라고 명했습니다. 1. 전쟁에서 사용하는 활. 다만 유다 자손이 활을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전쟁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칼과 활이 모든 전쟁 무기에 사용되었습니다. 창사 18, 22.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와 같이 최근에는 물매를 더 많이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값이 싸고 다윗이 이제 물매로 물매의 불편함을 보게 하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그토록 세게 괴롭힌 것은 블레셋 사람의 궁수들이었으며 3상 21, 3.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활을 사용하는 것으로 돌아가서 이 무기를 사용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의 왕자의 죽음을 복수하고 자신들의 무기로 그들을 능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유다 자손처럼 머리와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무장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로써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자신의 권위와 관심을 나타내었고 이전 통치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게 지금 시글락에 이르러 온 부대들이 활로 무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대상 12, 2.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활이라고 하는 어떤 악기, 그가 애도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임. 나 애가 자체로 이해한다. 그는 그들에게 유다 캐셋의 자손에게 활, 즉 이 노래를 가르치라고 명했다. 조나단의 활을 위해 그렇게 자격이 주어졌으며 그 업적은 여기에서 축하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그의 노래를 배우라고 명령했고 신 31, 19. 다윗은 그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아마도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명했을 것입니다. 야셀의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곳에서 그것은 기록으로 보관되었고 그곳에서 이 역사로 옮겨졌습니다. 그 책은 아마도 국시 모음집이었을 것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 수 10시 13분, 도 역사적 시의 단편인 시적이다. 노래도 최고의 지식 창고인 글쓰기에 전념하지 않으면 잊혀질 것입니다. LG 그 자체. 그것은 신성한 찬송이 아니며 신성한 봉사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작곡한 것이기 때문에 시편, 신성한 원본이 보존되어 있음에 삽입된 것이 아니라 제셔의 책에 삽입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이 애가는 다윗이 네 가지 면에서 뛰어난 정신을 가진 사람. 그는 그의 원수인 사울에게 매우 관대했다. 사울은 그의 장인이요 그의 주권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무덤에 있을 때 기억에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과 명예로운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허물을 숨긴다. 그리고 그의 역사에서 그들의 출현을 막는 것은 없었지만 그들은 이 애가에 나타나서는 안 된다.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몸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특히 그들이 떠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선 좋은 말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반성하고 그들의 성격을 더욱 그리며 마치 이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한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기억의 부패한 부분을 사람의 부패한 부분과 함께 묻히십시오. 땅에서 땅으로, 재에서 재로, 흠을 가리고 휘장이 기형을 가리우게 하소서. 그는 그에게서 칭찬받을 만한 것을 기뻐한다. 그는 자신이 아닌 것에 대해 그를 칭찬하지 않으며 그의 경건이나 충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전리품에서 모은 장례 표창은 그것이 수여된 자들을 칭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당하게 잘못 사용하는 자들을 크게 멸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자신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21절, 이것은 그가 정부에 대한 지위와 자격을 나타내는 신성한 기름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것이 무엇이든 대제사장이 말한 대로 레 19시 12분 하나님의 관유의 면류관이 그 위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존귀를 받아야 하였으니 이는 존귀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둘째, 그는 용사였으며